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억지로 박수 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 너무 오버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은데. 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자꾸 법문을 들어야 돼요. 무엇을 자꾸 들어야 된다? 법문을 들어야 된다. 그 법문 듣는 걸 게을리하게 되면 마음을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법문 듣고 강의 듣고 부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자꾸 놓치는 내 마음의 중심을 딱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에 열심히 다니셨던 불자님들 중에서도 조금씩 법문 듣기를 게을리하고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것을 게을리하다 보니까 불심에서 멀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그래서 항상 법문 듣기를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스님인 저도 얼마나 경을 많이 보고 책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부처님 경전도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고 큰 스님들 법문도 많이 들었지만 때때로 제 자신의 중심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게을러진다든가 나태해진다든가 그럴 때마다 법문으로 부처님 말씀이나 우리 선지식 큰 스님들 법문으로 마음을 다잡고 중심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짧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워낙 유명한 이야기라서 여러분들 다 들어보신 분 계실 거고 책으로나 혹은 어디 법문이나 강의에서 한 번쯤은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이야기라서. 그 대각국사 의천이라고 고려시대 큰 스님이 계셨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나 보구나. 예. 어떤 분이 스님 저는 들어도 자꾸 잊어먹어요 이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안타까웠는데 지금은 고마워요. 했던 얘기 또 해도 항상 새롭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 아유 저 얘기 또 한다. 옛날에 들었던 건데 또 한다 이러면 골치 아픈데 스님 들어도 잊어먹어요 하는 분들은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해도 어때요? 새롭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고맙더라고요. 그래. 듣는 족족 다 잊어먹어라. 나 했던 얘기 계속 하련다. 법문 준비하기도 힘들어 죽겠다. 이제 웃자고 한 얘기고요. 고려시대 때 대각국사 의천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고려시대 문종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대요. 그래서 머리 깎고 출가하셔서 우리 한국 불교사의 큰 획을 그으신 그런 고려시대 아주 큰 스님이었던 대각국사 의천이라는 스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대각국사 의천 스님께서 문종의 넷째 아들 왕자로 태어났는데 울음을 그치지를 않더래요. 하루 종일 울고 울음을 도저히 그치지를 않고 왼손을 꼭 쥐고 있는데 아무리 왼손을 피려고 하더라도 왼손을 피지를 않더래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왕자님이 뭐 장애가 있나? 우리 왕자님이 뭔가 몸이 안 좋은가? 신변에 문제가 있는가? 얼마나 걱정이 크겠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 동안 이 넷째 왕자가 울음을 그치지를 않은데 어디선가 멀리서 통통 그 절집에 모거 아시죠? 탁탁탁탁 치는 거. 모거 소리가 은은하게 모거 소리가 들리는데 그 모거 소리가 딱 들릴 때마다 넷째 왕자가 울음을 그치더래요. 참 신기하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인연이 있나 보다. 그래서 신하들한테 시켜서 저 어디선가 사찰에 모거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모거 소리가 들리는데 어디서 들리는지 또 그 모거를 두들기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모시고 와라. 찾아서 모시고 와라.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어디선가 은은하게 모고 소리가 탁탁탁탁 둥둥둥둥 모고 소리가 들리는 그 소리를 찾아서 신하들이 산 건너고 물 건너고 산 건너고 물 건너다가 소리를 찾아서 중국까지 갔어요. 어디까지요? 이쯤 되면 또 의심 많은 사람들은 스님 아무리 이야기라지만 오버가 심하십니다. 중국의 모고 소리가 어떻게 고려 땅까지 들립니까? 근데 이렇게 깊이 따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불교서라는 깊이 따지면 정신건강에 해로워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세요. 알겠죠? 말하고자 하는 교훈이 중요한 거니까. 스님 그거는 요새 시대 말이 안 됩니다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럼 내가 미워할 거야 나중에. 그러니까 깊이 따지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저기 서해를 건너서 중국 땅까지 가가지고 어디서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 저서 뭐 노래 부르나 보다. 그죠? 예, 가사 확 엎어버리고 올 사람 없나요? 법문하고 있는데 말이야. 예? 자, 그래서 되게 흥겨운가 보다. 그죠? 리허설 하나? 예? 예, 그냥 두죠 뭐.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중국 땅에서 모고 소리를 듣고 중국 땅에서 그 모고 소리를 듣고 산 건너고 물 건너서 가고 가다 보니까 항주라는 지방이 나왔어요. 무슨 주? 항주. 항주에 유명한 호수가 있대요. 그 호수가 경호라는 호수예요. 경호. 항주 땅에 경호라는 호수까지 딱 갔는데 거기에 아주 그런 소박한 사찰이 있는데 사찰에서 웬 노스님이 이렇게 모고를 두들기면서 연부를 하고 있다래요. 모고를 두드리면서 연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이고 저분인가 보다. 이제야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하고 그 노스님을 다 모시고 인사를 드린 뒤에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고려 땅에서 온 사신입니다. 우리 넷째 왕자님이 태어났는데 도저히 울음을 그치지 않다가 요 모고 소리가 은은하게 들릴 때면 울음을 딱 그치십니다. 그래서 이 모고 소리를 찾아서 물 건너고 산 건너서 왔더니 요 중국 땅 항주 경호까지 왔습니다. 그 노스님도 깜짝 놀라면서 아니 여기서 제가 두드린 모고 소리가 고려 땅에까지 들린단 말입니까? 심상치가 않네요. 이게 무슨 깊은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같이 고려로 한번 가봅시다 하고 그 중국의 노스님이 이제 고려 사신들을 따라서 신하들을 따라서 이제 고려 땅에 도착해가지고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고를 두드린 노스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하고 이제 소식을 들은 왕하고 왕비가 이제 궁 밖에까지 나와서 정중하게 모시는 거예요. 스님 이렇게 멀리까지 오시다니 저희도 이 모고 소리가 중국 땅에서까지 이 소리가 들린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왕자 넷째 왕자 좀 한번 봐주십시오 하고 이제 노스님을 모시고 울고 있는 넷째 왕자한테 딱 갔는데 넷째 왕자가 노스님을 딱 보는 순간 방실방실 웃더래요. 방긋방긋 웃더래요. 그 사람들이 다들 놀라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인연법이 있나 보다. 무슨 깊은 인연이 있나 보다. 그러다가 옆에 있는 왕이 우리 넷째 왕자가 태어나서 한 번도 왼손을 펴지를 않았는데 한번 봐주실 수 있습니까? 그 노스님이 그거 희한하네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고 그 누워있는 우리 애기 왕자님 꼭 쥐고 있는 왼손의 손바닥을 싹 이렇게 피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피려고 해도 펴지지가 않았던 그 왼손이 노스님이 살짝 이렇게 손에 살짝 손가락에 힘을 주니까 쫙 펴지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딱 펴지는 거예요. 그때 노스님이 손바닥에 적혀있는 세 글자를 보고 몇 글자? 왼손에 세 글자가 딱 문신이 새겨지듯이 세 글자가 딱 박혀 있었는데 그 세 글자를 보는 순간 노스님이 그 자리에서 절을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더래요.
그 자리에서 엉엉 울더래요. 그 다들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인가, 왜 그럽니까 스님 스님. 그 노스님이 이제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다가 이제 마음의 안정을 다 찾은 뒤에 하는 얘기가, 저 왕자님의 손바닥을 보십시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하니까 몇 글자가 적혀 있다고 했어요? 3글자. 따라서 불무령. 불무령. 부처불, 없을무, 영험할 영. 부처님은 영험이 없다. 무령, 영험이 없다. 불무령. 부처님은 뭐가 없다? 영험이 없다. 부처님은 가피가 없다. 부처님은 영험이 없다. 3글자가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이제 노스님이 하는 얘기가, 넷째 왕자를 보면서 울면서 스승님 이러는 거예요. 무슨 님? 스승님. 옛날에 다 했던 얘기인데 다들 새로운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시니까 기억나시죠? 예, 안 나요? 고마워요. 했던 얘기 계속해도 또 박수까지 치고 그러세요. 자, 그래요? 불무령. 부처님은 영험이 없다. 스승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왕과 왕비가,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십니까? 이게 어떻게 된 연유입니까? 하니까 노스님이 하는 얘기가, 몇십 년 전에 자기가 모시던 은사스님이 계셨대. 은사스님. 평생을 청정하게 계율을 지키고, 그리고 신도들이 주는 보시를 한 톨도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고 모으고 모아서 부처님 도량 불사를 하고 평생을 간절하게 염불을 하셨던 그런 정말 세상에 둘도 없었던 그런 노스님, 은사스님이 계셨대요. 스승님이. 그래서 이 스승님께서 항상 부처님께 발언하기를, 제가 세상에 널리 부처님 법을 펼치기를 바랍니다. 제가 널리 부처님 법을 세상에 널리 펼치기를 바랍니다. 그게 늘 발언하면서 염불정진을 하셨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돌아가시기 3년 전에 갑자기 야야야 나 다리가 이상하다 하더니 딱 주저앉으면서 안진뱅이가 되셨대요. 안진뱅이가. 그 다음에 참 이게 이렇게 우리 스님 열심히 수행하셨는데 이게 무슨 일인고 하고 있었는데 안진뱅이가 된 지 1년이 지나서 야야야야 나 눈이 안 보인다 하고 장님이 되셨대요. 아니 우리 스승님이 세상에 하늘을 보고 땅을 봐도 우리 스승님이 정말 하늘과 땅을 보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오로지 수행만 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나 했는데, 첫 번째 1년 때 안증뱅이가 되고, 두 번째 1년 때 장님이 되고, 마지막 딱 3년째 됐을 때, 세 번째 1년이 되는 딱 3년째 됐을 때 마당에 나왔다가 절 마당에서 이렇게 쉬고 계시다가 벼락을 맞아서 돌아가셨대요. 뭘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벼락 맞아서 돌아가셨대요. 3년 동안 있었던 일인데 첫 번째 1년은 뭐가 되고? 안진뱅이가 되고, 두 번째 1년은 뭐가 되고? 장님이 되고, 마지막 세 번째 1년이 됐을 때, 그러니까 딱 3년이 지났을 때 뭘 맞고 돌아가셨어요? 벼락 맞고 돌아가셨대요. 너무나 제자가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부처님은 영험이 없다, 부처님은 영험이 없다 울부짖으면서 스승님 손바닥에다가 다비식을 올리기 전에 스승님 손바닥에다가 너무나 속상하고 부처님께 너무나 서운하고 섭섭해서 3글자를 자기가 직접 3글자를 적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적었다? 불무령. 부처님은 뭐가 없다? 영험이 없다 하고 딱 적고 은사스님 화장을 해서 다비식을 올린 뒤에 오랫동안 그냥 세상을 정처 없이 방황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문득
그래도 내가 스승님 모시고 부처님께 기도했던 그 시절이 가장 행복했었다 라고 마음으로 뉘우치면서 다시 은사 스님이 불사하셨던 그 항죽 땅 병호에 있는 은사 스님이 불사하신 사찰에 와가지고 그렇게 매일매일 모고를 두드리면서 연부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고려의 넷째 왕자님을 봤는데 왼 손바닥을 딱 펴봤더니 딱 내가 쓴 무슨 글자가 적혀 있더라? 불무령이다 라고 적혀 있는 걸 보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놀래가지고 우리 전생의 스승님이 다시 오셨구나 하고 제가 눈물을 쏟으면서 절을 한 겁니다 하면서 그 노스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야 이 깊은 뜻을 알았습니다. 이제야 이 깊은 뜻을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지은 업은 누가 받는다? 자기가 받는다. 단 무거운 업보는 어떻게 받는다? 예,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가 지은 업보는 누가 받는다고요? 내가 받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영험이 없는 게 아니라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 거다? 작게 받는 거다. 늘 말씀드리죠. 그래서 노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스승님이 항상 부처님께 발언하기를 제가 세상에 널리 부처님 법을 펼치기를 발언합니다. 세상에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기를 발언합니다 하면서 연불수행을 해오셨는데, 우리 은사 스님이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은 그 수많은 업보, 큰 업보가 있어서 3생을 받아야 할 업보를, 몇 생을 받아야 할 업보를? 3생. 태어나고 태어나서 세 번 태어나서 3번 받아야 할 3생을 받아야 할 업보를 몇 년 만에 다 받고 가신 겁니다. 3년 만에 다 갚고 이렇게 고려의 왕자로 태어나신 겁니다. 다음 생 태어날 때 안진뱅이로 살아야 할 업보와 그 다음 생 또 태어날 때 장님으로 살아야 할 업보와 그 다음 생 태어날 때 벼락에 맞아서 죽어야 할 업보, 3생을 받아야 할 업보를, 그 크게 오랫동안 받아야 할 업보를 몇 년 만에 다 갚고 가신 겁니다. 3년 만에 다 갚고 이렇게 고려 땅의 왕자로 태어나셨으니, 우리 고려의 왕자님은, 내 전생의 스승님은 이번 생 왕자로 태어나 일찍 머리 깎고 출가해서 전생의 원력대로 널리 세상에 부처님 법을 전하실 겁니다 하고 그 노스님이 눈물을 주르륵 흐르니 그 순간 호련히 왕자님 손바닥에 있던 불무령이라는 글자가 사라라라라 이렇게 사라져 버렸대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이게 바로 불무령. 부처님은 영험이 없다가 아니라 따라해서 불유령. 있을 유자. 부처님은 뭐가 있다? 영험이 있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모르셨던 분들은 재밌죠? 근데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제가 서두에 자꾸 법문을 들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 내 중심을 안 놓친다고. 제가 이 이야기를 서두에 들려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충격받지 말고 잘 들으세요. 얼마 전에 어느 노 비구니 스님이 오셨어요. 이렇게 비구니 스님이 오셔서 스님 법문 너무 잘 듣습니다. 눈은 맑고 깨끗하신데 좀 많이 체구가 왜소하시고 좀 이렇게 이제 많이 얼굴이 좀 시커머시고 많이 마르셨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눈은 이렇게 좀 살아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안색이 좀 피부 색깔이 좀 시커머셔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뭐 너무 자세히 얘기한 그렇고요. 그 스님에게 누가 될 수 있으니까.
좀 늦게 출가하셨대요. 늦게 출가하셨지만 그 10년 동안 정말 부처님만 바라보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대요. 기도하면서 어떤 맛도 보셨나 봐요. 내가 정말 부처님 만난 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염없이 10년 동안 저 산속 깊은 시골 마을의 작은 절에서 부처님만 바라보면서 10년 동안 오로지 기도하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지금 췌장암 말기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췌장암 말기. 깜짝 놀라셨죠? 몸이 멀쩡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인터넷에서 봤는데 췌장암은 징조가 있어서 병원 가면 이미 늦었대요. 얘기 들으셨죠? 무섭다. 그래서 어느 날 이게 소화가 안 되더래요. 소화가 자꾸 속이 더부룩하고 너무 소화가 안 돼서, 예전에는 뭐 소화가 안 돼도 뭐 약 먹고 그러면 금방 나는데 너무 소화불량이 갑자기 그랬대. 갑자기 뭐 좀 위장병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작은 병원에 갔더니 뭐 CT 같은 걸 찍었겠죠. 의사가 좀 심상치가 않다고 좀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큰 병원에 가서 아무 일 없겠지 하고 검사 받았는데 이미 말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얘기만 들으면 우리가 흔들릴 수가 있는 게, 남들은 죽을 병에 걸려도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죽을 병도 다 사라지고 가피 받는다는데, 나는 10년 동안 저 시골 마을 작은 절에서 오로지 부처님만 바라보면서 오로지 기도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병이 생길 수가 있나. 이제 이때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근데 저도 벙찌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벙찌더라고요. 그분 말씀이 자기가 당장 죽는 거는 하나도 자기가 흔들림이 없대요. 그런데 지금 뭐 내일 당장 눈을 못 떠도 자기는 흔들림이 없대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아프대요. 죽는 거는 이제 그게 두렵지 않은데 너무 아프대요, 몸이. 그래서 막 좀 암 말기 이런 분들은 막 마약성 진통제도 먹고 하잖아요. 나무아미 타부 얼마나 아프실까요? 법정 스님 폐암으로 가신 거 알죠? 법정 스님도 얼마나 맑고 깨끗하게 사셨어요. 법정 스님이 뭐 담배를 피셨겠어요. 그러잖아요. 뭐 술을 드셨겠어요. 그렇게 강원도 산속 좋은 공기 속에서 수행하셨는데도 폐암 걸리셨잖아요. 근데 법정 스님도 정신력이 엄청 강하셔서 내색을 안 하셨지 엄청 아파하셨대요. 그 마지막 말기에. 근데 정신력이 엄청 강하셔서 막 이렇게 신음소리도 내지 않고 엄청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좀 많이 아파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비구니 스님이, 스님 내일 죽어도 저는 뭐 여한이 없습니다. 근데 너무 막 아프니까 좀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 스님께서 제 법문 많이 들으셨으니까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하면서, 스님 제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부처님과 큰 스님들이 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 거다? 작게 받는 거다. 수없는 과거 전생부터 지었던 그 무거운 업보를 이번 생에 싹 갚고 갖는 거다. 그러니까 스님께서 이렇게 고개 끄덕이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늘 마음에 되새기고 있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덕담 해드리고 좋은 말씀 같이 나누고 이렇게 이제 법련사 나가시는 거 이제 배웅하고,
근데 저도 이제 기가 막힌 게 항상 신도들한테 기도하십시오.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기도하십시오 하면서 제 기도가피 영험담 얘기 많이 했잖아요. 기도에서 암이 낳은 이야기, 불치병이 낳은 이야기, 희귀병이 낳은 이야기 싹 하다가 10년을 열심히 기도하신 스님이 갑자기 덜컥 이제 말기 암에 걸렸다라는 얘기를 그냥 그 자리에서 딱 들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신도들 만날 때마다 기도해서 병이 나았어요 라는 말만 듣다가 기도하다가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말기 암이에요 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약간 벙찐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답답해서 여기 우리 법련사 총무스님한테, 총무스님하고 이렇게 차 한잔하면서 오늘 있었던 얘기를 이렇게 했더니 능일스님이, 총무스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다음 생 큰 스님 되려고 이번 생 빚을 다 갖고 가시네. 다 이러시더라고요. 다음 생 뭘로 태어나시려고? 큰 스님으로 태어나시려고 이번 생 마지막 빚을 싹 갚고 가시는 거다. 그 말 들으니까 제 마음이 싹 시원해지면서 그래, 법문은 자꾸 들어야 되는구나. 나도 살짝 마음의 중심이 놓치려고 할 때 딱 이렇게 스님들 법문 들으면서 맞지, 그게 맞지.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 거다? 작게 받는 것이다. 그 비구니 스님은 10년 동안 열심히 기도한 공덕으로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었던 나쁜 업보가 있었다면 이번 생 크게 받을 업보, 이번 생 작게 갚고 다음 생 큰 스님으로 태어나시려나 보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들려드렸던 대각국사 의천스님의 무슨 영? 불무령. 부처님은 영험이 없구나. 근데 알고 봤더니 바로 뭐였다고요? 불유령. 아니구나. 부처님은 영험이 있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법문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 저도 이렇게 법문 듣고 수많은 가피 이야기, 수많은 부처님의 인과 이야기를 제가 빼곡하게 제가 듣고 이해하지 못했다면 저도 10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신 분이 말기 암 걸렸다 이런 소리 듣는 순간 아휴, 백날 기도해봐야 소용없구나. 결국 다 팔자대로 사나 보구나. 에라이, 나도 그냥 놀아야겠다. 뭐 어차피 뭐 기도해도 어차피 말기암 걸리는데 그냥 아이고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뭐 걸리고 뭐 그냥 운명 앞에 인간은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냥 나 놀면서 살아야겠다. 아이고 지금부터 놀자. 띡띡띡띡. 예, 아버지, 예, 저 오늘불로 환속하려고요. 그냥 저 놀려고요. 예, 아유 됐어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게요. 예. 이러면 또 이제 우리 아버지 막 단양에서 올라오셔서 나 이제 패 죽일지도 몰라요. 웃자간 얘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다고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근데 여러분 이런 법문을 딱 들으니까 어때요?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이런 법문을 듣고 마음으로 이해하신 불자님들은 내가 크게 받을 걸 지금 작게 받고 있구나. 부처님 갚이는 분명히 있고 다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쁜 일이 생긴 것은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 거다? 작게 받는 것이구나. 이렇게 마음의 중심,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을 딱 움켜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절에 오래오래 다녀도 나쁜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겨요. 여러분 우리 큰 스님들도 우리 큰 스님들 고승열전을 보면요 참선해서 깨달음을 얻고 기도해서 부처님을 칭견하고 그리고 연부를 하셔가지고 큰 가피를 체험하신 그런 큰 스님들도 고승열전 큰 스님 일대기를 보면 막 몸에 병에 걸려서 고생하거나 사람들한테 모함을 받아서 귀양을 가시거나 또 사람들한테 막 손가락질을 받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그리고 막 부처님 법을 전하다가 고생하고 온갖 사람들에게
막 핍박을 받는다거나 이런 큰 스님들 이야기가 엄청 많아요. 아니 참선을 하시고 깨달음을 얻고 평생 수행을 하시고 평생 연부를 하셨는데 왜 그런 일을 겪으시냐는 거예요. 큰 스님들조차도. 이럴 때 우리 중생들은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지만 우리 큰 스님들이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허허, 내 전생에 지은 빚을 오늘 갚는구나. 누가 지은 빚을? 내가 지은 빚을 지금 언제? 지금 누가? 내가 갚고 있는 것이구나. 이게 바로 인과법이에요. 무슨 법? 인과법. 여러분, 저도 매일매일 연불 부지런히 연불하고 여러분들한테 소중한 부처님 법문 열심히 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정말 당당하게 여러분들한테 연불과 기도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제가 체험을 하고 제가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부처님 가피를 체험했어요. 이렇게 저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저도 인생 살다 보면 똥 밟을 때 많아요. 아씨, 오늘 똥 밟았네. 내가 어쩐지 오늘 오기 싫었다 내가. 그거 어떡해요? 그거 누가 지은 빚이에요? 내가 지은 빚을 오늘 갚은 거예요. 네? 근데 또 우리 총무 스님이 옆에 있어서 알고 계시지만, 네? 아니 총무 스님이 그 당시에 제 옆에 있어서 총무 스님이 보셔서 알고 있었지만, 예전에 어딘지는 말할 수 없고 예전에 우리 같이 성지순례 갔을 때 별 더러운 꼴을 한번 봤어요 내가. 네? 그러니까 우리 총무 스님도 야쟤 또라이다 또라이 막 이러시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근데 그것도 그냥 저도 허허 하고 넘어간 게, 아유 이것도 누가 지은 빚이다. 아유 내가 지은 빚이다. 아유 기분은 더럽지만 내가 지은 빚이다. 아유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뭐 무서워서 피하냐. 내가 지은 빚이다. 여러분, 스님들도 똑같아요. 스님들도 인생사 살아가는 거 똑같아요. 좋은 일도 생겼다. 개떡 같은 일도 생겼다. 그나마 개떡은 맛이라도 있지. 그죠? 쑥개떡. 네? 인생이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인생에서 펼쳐지는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그러니 내가 지은 불행한 업보를 소멸하고 행복의 가피를 얻으려면 뭐 하는 수밖에 없다? 기도해라. 연불해라.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아라.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다면 대각구사 의천스님처럼 흔들리지 말아라. 아 부처님, 제가 지금 이런 일을 겪어서 마음이 좀 속상하고 서운하고 섭섭하지만 그래도 저는 부처님 인과법을 믿습니다. 그나마 제가 기도하고 기도해서 제가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고 있습니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딱 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 따라해보세요. 불유령. 부처님은 영험이 있다. 세 글자를 아유, 잘 따라하시네. 세 글자를 또 불유령. 부처님은 영험이 있다. 불유령 했더니 또 나중에 며칠 뒤에 헷갈려서 부처님은 유령이다라고 했나? 아 무슨 부처님이 유령이에요? 아 불유령이라고 했는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부처님은 영험이 있다. 세 글자를 잘 기억하시고 이번 생 우리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절대 중심을 놓치지 말고 불심으로 잘 닦아나갑시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법문을 통한 귀한 감로 법문을 해주신